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작동시키는 동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목표가 그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탁월한 과학자들 중에는 노벨상을 내가 꼭 수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인생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건강의 큰 위기를 넘기신 사람들에게는 건강해지기 위한 애씀이 어쩜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자신을 대중 앞에서 백인처럼 보이고자 하는 처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꽤 많은 횟수의 성형 수술을 하죠. 그래서 본래 얼굴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의 백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쩜 마이클 잭슨에게는 내가 백인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의 인생의 한 면을 끌고 가는 동력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동력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사는 게 건강하죠. 성형도 적당하게 해야지 억지로 너무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 중에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밑으로 남동생이 계신데요. 막내 동생이 노총각이었는데 부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가면 그 막내 동생 집에서 이제 묵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을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헤어커트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뉴저지에서 헤어컷을 하려면 한 30불 정도 들었거든요. 요즘도 30불 정도 하는데, 자 5,000원이면 당시 환율로 4불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횡재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님은 없고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별로 저를 반기는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약간은 좀 찜찜했습니다. 이 프로의 자세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머리를 자르려면 이제 안경을 벗어야 되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이게 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자르는 게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이분이 머리를 자르다 말고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거의 한 1분 가까이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제가 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주인의 손은 멈춰 있고 고개는 옆으로 돌아가 있는데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날 연속극을 스킵했는지 손님의 머리를 자르다 말고 어떻게 TV를 봅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점점 불안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머리를 다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 제 평생에 제가 그렇게 놀래본 적이 많지 않을 텐데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거울 속에 저는 없고 웬 독일 병사 한 사람이 철모를 쓰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5,000원을 드리고 그리고 그 미용실에서 나왔어요. 그때의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골목에서 이제 큰 길로 나오자마자 큰 길로 딱 꺾어서 보니까 미용실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헤어커트가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가격이 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근처 어느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막 억지로 웃음을 참는 얼굴 표정을 짓는데 보니까 제가 어디서 깎았는지 짐작을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저한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서 이걸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잘 자르더라고요. 이분이 가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를 이제 꺼내더니 쓱쓱쓱쓱 밀면서 머리를 탁 정리를 하는데 머리가 더 짧아지긴 했지만 정상적인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본래 7,000원인데 10,000원을 드리고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제가 그 두 번째 미용실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묘한 현상은 그 순간의 당혹감과 배신감은 한 몇 시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사라지고 심리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제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머리를 감을 때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는 머리카락의 길이를 손끝으로 느끼면서 머리 자라는 게 은근한 기쁨이 되고 인생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게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았을 때는요, 제 의지가 아니고 이제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의지로 딱 짧게 깎았을 때는요, 머리 기는 게요 은근한 기쁨이 되고 인생의 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두 여인들인 레아와 라헬에게도 그들의 삶을 끌고 가는 그들 나름의 동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들은 평생의 동력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인생의 동력이 돼요. 자, 그럼 그들의 그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평생에 걸쳐서 지칠 줄 모르는 그 갈망, 그것을 레아도 가지고 있었고 라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레아는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자세히 한번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확인이 됩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그 처절한 투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레아의 동생이면서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은 아들을 가지겠다라는 갈망으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각자가 갈망하는 것을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어요. 즉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동생인 라헬이 다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향한 그 결핍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잘 낳았습니다. 이 레아가. 그런데 라헬은 반대죠. 남편의 사랑은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즉 서로의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하나씩 낳을수록 라헬의 아들을 가지기 위한 열망은 더욱 필사적이고 처절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한 번은 심지어 야곱 앞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앙탈을 부려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아들을 낳게? 그게 30장 1,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그 언니를 시기할 정도로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 갈망이 대단한 거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즉 라헬이 아들을 낳겠다는 그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만일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남편 앞에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참 라헬에게는 폐부를 찌르는 대답입니다. 즉 그대가 임신을 하고 못하고는 순전히 하나님 소관인데 왜 내게 앙탈을 부리느냐 하고 야곱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묘한 현상은 레아가 아들을 하나씩 낳을수록 라헬의 아들을 얻기 위한 갈망이 더 심해지고, 그 결과 야곱은 레아의 침실보다는 라헬의 침실로 더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죠. 이 상황이 복잡하고 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의 감정의 악순환이죠. 문제는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것은 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아서 된 것이고, 또 엄밀히 말해서 레아에게도 속은 것이므로 야곱에게는 공식적으로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부인이긴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라헬만이 자신의 진짜 아내라고 여기고 살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레아를 향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삶을 야곱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입증이 돼요. 자, 그 결과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에게는 항상 뒷전이고,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야곱은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고, 특히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11번째였던 요셉이 라헬의 장자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편애하는 빌미가 제공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레아의 소생들인 다른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 형들이 결탁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요셉은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목숨은 건지지만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죠.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야곱이 레아와 그 아들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이러한 두 자매의 갈등의 고래의 깊이를 더욱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즉 두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산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 아들이라, 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인데 장자 르우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어놓고 모친인 레아가 독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괴로움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괴로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런 뜻이죠. 남편의 진정한 사랑이 결핍된 한많은 여인 레아가 아들을 낳은 후에 하는 절규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지닌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단인데요. 어떤 한국인 목사님은 한국의 단군의 단이 바로 단지파의 단이라고
지극히 억지 춘향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데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이 단의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니는 아들을 잘 낳는데 자기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해서 단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더 빌하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납달리인데 내가 형과 경쟁에서 이겼다 라는 그 이겼다는 뜻의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죠. 네. 이때까지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자기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게임인데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라헬의 심정이 절박했다는 얘기죠. 그 후로 사실상 아들 낳기 경쟁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는 레아가 동생 라헬에게 혹시 뒤처질까, 나중에 역전당할까 하는 염려로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 둘을 더 낳아요. 그 아들들이 복됨이라는 뜻의 갓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 6대2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아들을 둘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값을 주셨다라는 뜻인 이사갈과 이제는 이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소망이 담긴 거함이라는 뜻의 스불론을 얻습니다. 이제 스코어가 8대2예요. 게임 끝난 거죠. 8대2인데. 하지만 라헬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직 없고 오직 빌하를 통해서만 2 아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죠. 이때 라헬이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으로 짓습니다. 즉 내게 아들을 더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물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라헬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후에 야곱의 마지막 아들을 낳고 산후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잖아요. 라헬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나중에 야곱은 그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지만 그건 우리가 큰 스케일로 볼 때 그런 거고요.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볼 때에 이 스토리의 총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어서 전부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자, 총 스코어로 보면은 레아 쪽이 8명, 라헬 쪽이 4명입니다. 레아의 압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의 이 치열한 경쟁과 반목 그리고 질투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이 12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이름들을 보면은 배경을 잘 모르면 전부 좋은 이름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좋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시므온. 예?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그냥 보면은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 지은 배경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의 뜻이 연합인데 분열보다는 좋은 뜻이죠. 그렇지만 이 연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좋다라고 할 때 연합이 아니고 남편에게 구박받던 레아가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절규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라헬의 아들들의 이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빌하나 실바가 낳은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는 이 한 많은 2 여인의 한의 절규가 담긴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인 이 12아들들은 전부 레아와 라헬의 한해 산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큰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두 자매 사이의 갈등의 과정 속에서도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태를 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장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누가 그의 태를 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셨다 이거예요.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아들을 주신 것이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언니만큼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2명을 주시지만 그건 세월이 한참 흐른 후입니다. 자, 30장 2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고통의 세월을 보낸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의 태를 여시고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은 야곱에게는 무려 11번째 아들이에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제 둘째 아들 요셉이가 머릿돌 교회 전도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상칠 목사님에 대해서, 제 아들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이상칠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 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가져 여러 편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예화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은 4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4개의 열쇠. 첫 번째 열쇠는 구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구름은 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의 문을 열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닫으면 비가 안 내리고, 구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첫 번째 열쇠예요. 즉 풍년이냐 흉년이냐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열쇠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즉 인간 관계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무덤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뭡니까?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즉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죠.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아나 라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우리 각자도 각자의 삶 속에서 뭔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갈망하고 살고 계시나요? 사랑입니까? 레아처럼? 자녀입니까? 라헬처럼? 풍요입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안전입니까? 지금 특별히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건강상의 안전인가요? 하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들을 갈망하기 전에
먼저 갈망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그 모든 아이템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갈망하는 시각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연장선상 위에서 사랑도 바라보고 자녀도 바라보고 풍요로움도 바라보고 안전도 바라보고 건강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진정한 성공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강조한 바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주심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평생을 경쟁하고 각자가 갈망하는 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녀까지 남편에게 바쳐가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들이 행복했나요? 그렇게 처절한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뿐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주셨어요.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풍족히 주셨고 레아에게는 아들을 풍족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기보다는 현재 결핍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핍된 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갈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아들까지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처절한 투쟁을 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는 인생의 슬픔의 종막을 고하잖아요. 비통의 아들 베노니를 낳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인 CNMA가 낳은 걸출한 인물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A.W. 토우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A.W. 토우저?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A.W. 토우저 목사님은 학력이 잘해야 고졸이에요. 정확한 학력을 몰라요. 고등학교 중퇴일 수도 있고 중졸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독학해서 신학자의 수준에 오른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많이 썼고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Pursuit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읽혔습니다. 한국말로도 오래전에 번역 출판되었는데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번역됐어요. 만약에 저보고 그 책을 번역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함이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책에 있는 내용 한 단락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영어권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evil habit of seeking God-and effectively prevents us from finding God in full revelation. In the end, A-N-D, in the end lies our great woe. If we omit the end, we shall soon find God, and in Him we shall find that for which we have all our lives been secretly longing. 제 한국말로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God and, God-and, 하나님 그리고를 찾는 우리들의 악습은, 즉 하나님도 찾고 그리고 다른 것도 찾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악습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and 속에 우리의 커다란 비애가 담겨 있다. 만일 우리가 이 and를 제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들이 은연중에 갈망했던 바가 다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시든지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도저 목사님이 지적한 바처럼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갈망함 속에서 다른 것을 갈망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계속 갈망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갈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해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